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해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 교회가 커졌지만 북한에 관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강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론 신학을 공부하는 최종 결론이, 최종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사용하는데 그 최종 목적도 역시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의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첫째는 사람을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도시를 연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교회를 잘 세울까 정책을 마련하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명, 사도행전 1장의 그 선교의 명령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선포와 의지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 의지, 또 명령,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복음화돼서 교회가 얼마나 왕성해지느냐 거기까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도. 근데 이제 일반 사회학자들, 일반 역사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복음화됨으로써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교회 세우기를 할 때는 교회 세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거기까지 이제 보면서 늘 연구도 하고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민족 복음화를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분들은 일제치하에 나라가 망했는데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하고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무신론 독재 아래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목사로서 교회로서는 이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부르짖었습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 복음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남북한 민족의 정신이 변화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복음 통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통일은 우리가 이렇게 표로 얘기할 때 이야기고요. 그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한에서는 건물에 2층, 3층에 교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인 모아가지고 교세 확장해가고 무슨 재정이 많아지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선교적으로 잘못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목사나 교인들이 어깨에 으쓱하려고 교회 세우고 성장시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한 고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하교회 1세대, 2세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주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들어갈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2,500만, 북한의 2,5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2,000명당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 하나씩을 세우면 좋겠다. 물론 이제 도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교회도 세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2,000명당 한 교회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2,500만 인구의 그 인구를 계산해 보면은 12,500교회예요. 물론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세울 건가 그걸 좀 더 연구를 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북한에 있던 교회가 없어진 게 3,000교회니까 3,000교회 기준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 세울 교회들 9,500교회에서 12,500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100명 교회당 목회자 1명, 사역자 10명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12,500명 필요하고 같이 사역할 평신도 사역자는 12만 5천 명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사람 준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모자랄 그런 좀 준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위치와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미리 좀 담당할 교회들을 약정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복음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설 때 우리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통일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룰 때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발전적으로 질서 있게 북한 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논찬자로서 목사님께서 이 페이지 중간에서 복음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며 그 땅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지 19년이 지난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 미국 남감리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인도한 사경회를 통해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07년의 1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와 그의 통해 자박으로 가능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하여 성령이 임하고 이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명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교회 세우기 준비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교회 세미나에서 귀한 발전해 주신 존경하는 이철신 목사님과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기관들과 하나님의 긍휼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주관하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